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부모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헌신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너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싶지. 돈 많은 사람 만나서 부자로 살고 싶지. 그러나 나는 그거 아니야. 나는 네가 하나님 잘 믿고 주일 크게 하고 그걸 원한다고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결혼도 안 했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그런 유산과도 같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링컨에게 어떤 물질 하나 남겨주지 않았지만 쓰던, 아까 저 성경책이 너무 낡아가지고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언니의 손때가 묻은 그런 성경책이에요. 그런 낡은 성경책을 링컨은 엄마의 손때 묻은 그 성경책 하나를 그 어떤 유산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의 그 유언 따라, 유산 따라 살았으면서 결국은 세계 최고의 미국 최고의 그런 대통령, 세계 최고의 훌륭한 위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18세, 18살 먹은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는 저희 아빠를 모르세요. 아빠는 교회도 나가고요. 더구나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우리 아빠를 볼 때 교회의 아주 훌륭한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아빠는요, 엄마에게 고함을 치고요. 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빠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전 아빠가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적 가치관을 가르치라고 명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식한테 잘 먹이고 싶고, 내 자식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내 자식은 또 가장 좋은 학원, 가장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고, 이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게 못 먹일지라도, 남보다 좋은 옷을 입히지 못할지라도 정말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유산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적 가치관을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적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나,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가치관들을 배우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장한 사람,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해야 하지요.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그 에스더 기도본부 그 모임이 있었는데,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연세 중앙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어떤 강사가 나와서 하는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운동이 뭐냐면 303 운동이라고 해요. 그 303 운동이 뭐냐면 30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3명 낳는 그런 303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아이들에게 너 만약에 303 운동을 네가 못하면 뭐 벌금을 뭐 10억을 받는데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하여금 일찍 결혼해서 일찍 자녀를 낳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그러면서 그거를 책을 쓰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뭐 아이들을 낳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낳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한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 죽으면,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문상을 가는 것, 또 잔치집에는 하객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세계든지 다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윤리적 규범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과 역사를 만들어가고 슬픈 일을 당한 집에 문상을 하고 또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어지고 경사, 좋은 일이 있을 때 동참함으로써 인생의 기쁨을 크게 하는 일 등은 이치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우리가 찾아가고 또한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가 문상을 와준다면 고마운 일 아닙니까? 어느 날 우리 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가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부모와 자식은 모임에서 간다는 거예요. 가는 게 이게 어떤 그 회칙에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형제가 죽거나 조카가 죽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비로도 거기에는 도와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회칙을 보고 마음의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 나는 죽어도 우리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러면은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없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언니 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언니의 마음을 위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어쨌든 5월 24일 날 우리 언니가 하늘나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정말 부모 자식이 죽으면 많은 사람이 오지만 우리 언니가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지인들이 우리 장혜영 권사님도 왔었잖아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이제 부주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장례 비용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게 많이 이제 부족할 줄 알고 이렇게 그 형제들이 부족하면 이렇게 돈을 각출하기로 했는데, 각출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11조도 거기서 좀 이렇게 드릴 수 있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잔치집에 가서 축하하고 초상집에 가서 문상하고 또 이제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은 어떤 규범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이 모든 인생에 누구나 다 하는 이 보편적 삶의 규범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부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제까지의 삶의 근원이 바뀌어버리는 아주 극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극한 상황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월드 얼머넥지에서 미국의 8학년 학생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뭐냐? 자기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닮고 싶은 인물 누구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모두가 뭐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두 분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 모두가 대답하기를 연예인, TV 배우나 가수 아니면 운동선수였습니다. 그 중에 여자 인물은 겨우 5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배우, 패션 모델,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점은요, 옛날에 의뢰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아이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들 나중에 크면 장래 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꼭 이 반에서 한두 명은요, 대통령 손을 들고 대통령이야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요리사, 의사, 그런 게 많지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안 나온 거예요. 정치가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옛날에 과학자 된다는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없고, 또 예술인, 더군다나 목사의 이름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크게 걱정되는 문제라고 하면서 칼럼니스트 시드니 해리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배우고 닮기를 원하는 모범들이 필요하다. 지금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성취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 가치관과 도덕적 수준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경제와는 관계없이 이 사회는 스스로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은요 심판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요 결혼도 하지 말아라, 자녀도 낳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재앙의 날이 금방 올 텐데 이 재앙의 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매장, 묻어 주거나 애곡, 슬퍼할 사람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해 가십니까? 이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죄의 결과예요. 죄가 점점 커져서 모든 의를 덮어버리고 모든 선을 덮어버리고 이런 결과입니다. 이 선조들, 이 조상들도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선조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뭐 그 재밌는 그 퀴즈들을 내거든요. 너세스 퀴즈 같은 거 보면은 뭐 세상에서 제일 뭐 나쁜 사람이 뭐냐, 무서운 사람이 뭐냐 그러면 뭐 도끼로 이마까 뭐 이런 예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사람 까니마 또까 뭐 이런 식으로 재밌는 이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만약에 도끼로 이마까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면 나는 까니마 또까는 더 나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지요. 이 선조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그런데 이제 더 이 남은 후손들은 더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신 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줄기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징계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이러한 삶의 규범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의 표본이고 진실한 증거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가르쳐야 할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예레미야는 결혼을 금지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아까 그 예레미야 17장에 16장에 1절, 2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내를 두지 말라는 건 뭐지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자식도 낳지 말래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이어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 동성애가 이 좌파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요 왜 동성애를 추진하느냐? 자식을 못 낳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같은 남자끼리 같은 여자끼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자식을 낳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우리나라에 판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더군다나 자식들을 안 낳는데 그렇게 되면 자식들을 못 낳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은 자연히 사그러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자녀 생산은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요 개인적 행동이 밑받침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개인에게 행복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인생에 행복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역사를 이어나가고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결혼과 자녀들이 인생에게 행복을 제공해 주는 조건이 되지 못할 때 그것은 금지하고 거부해야 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하라, 결혼을 하지 마라, 자녀를 생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이 될 것이다. 그 시기가 또한 너무 임박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파멸은 곧 유다의 파멸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가정의 파멸입니다. 이 파멸의 진실성과 임박성을 표본적으로 백성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마, 자녀 낳지 마 이렇게 자녀의 생산을 금한 겁니다.
이 과거 러시아 제국에는요, 제후와 귀족들이 몹시 탐을 내던 아주 고귀한 공로 훈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황제의 특별한 충신들 혹은 국가의 뛰어난 영웅들에게만 수여되는 그런 좋은 그런 공로 훈장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훈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누렸는데요. 거기에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음모. 그들은 황제에게 부담이 되거나 방해되는 귀족들이나 충신들에게 그들이 이 훈장을 수여받고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받은 훈장의 그 핀 끝에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사절이 가슴에 닿을 때 그 핀이 수훈자의 살을 찔러요. 살짝 찌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총애로 지극히 높은 명예를 받은 수훈자가 다음날 아침 침상에 죽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곤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눈부신 훈장을 아담과 이브에게 수여하겠다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훈장에는 독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죄의 값은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아라, 자녀를 낳지 말아라. 또한 이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임박한 재난에 대한 가장 현명한 처서를 위해서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나라가 파멸합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사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외국에 나가보면은요, 대한민국 사람, 지금 우리나라는요, 거의 이렇게 다른 나라 가려면 받아야 되는 그거 있죠. 뭐라 그러죠? 여권 말고 또. 그게 없어도 우리나라는 못 가는 나라가 없을 만큼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생이요, 중국에 이제 우리 막내가 성균관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중국에 유학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중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쌌어요. 그래서 3만 원만 줘도 아줌마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줌마들이 와서 일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물건이 좋잖아요. 이거 한국제라. 그 물건이 안 좋으면 한국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그렇게 인정을,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에는요, 일제 했어요. 화장품도 최고 좋은 거 일제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또 우리 엄마, 우리 누구처럼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피부 생긴 거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나. 그래서 일제 쓰라고. 아유, 그런 화장품 쓰다 보면 밥 먹을 그런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실 우리나라 한국 제품이요, 어디 가도 이렇게. 제가 이제 외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다녔어요. 제 돈 내고 간 데는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면서 교회에서 50%를 대주고 이러면서 이제 외국을 많이 갔는데, 이 공항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딱 보이는 게요, 우리나라 한국 TV가 공항마다 다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 갔을 때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부채 하나에 1,000원이라.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은요, 으쓱으쓱 하더라고. 이스라엘에도 갔는데요, 한국 사람들 말이 그렇게 많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말도 못하는 다른 나라에 갔는데 막 권사님, 장로님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 관광을 많이 다니는지, 이 성지순례를 또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그러니까 가면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많이 만나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의 국격이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다. 그럼 이제 보트피플이 돼서 아무도 받아주질 않는 거야. 저희 베트남 같은 사람들, 그냥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배에서 다 죽고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파멸되는, 그래서 적군의 칼과 고립작전에 의한 처절한 기근, 전염병에 모든 가족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다 줘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부족하다고 그래도요,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간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겁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화인데요. 집안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에 그 도둑들 들어오지 말라고 쇠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 창문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걸 죽는,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부모들의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멀쩡한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망하면서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내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고통,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미치는 금방 올 그런 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족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에요. 뭐 가진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자식들 때문에 그냥 뭐 힘들고 그러니까 막 무자식의 상팔자다 이런 말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또 너무 안 나가지고 문제지만 어쨌든 이 가족이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위로는 묻어주고 울어주고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지금도 가끔 가다가 언니 생각이 나면 울잖아요. 응? 한 달 좀 어쨌든 뭐 5월 24일 날 이렇게 하늘나라 갔는데 지금 뭐 이제 2달이 돼 가잖아요. 아직도 이제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는데 아무도 애곡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슬퍼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땅에다 묻어주잖아요. 응? 그 뭐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는 요새 뭐 화장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제 공산주의 될 때 이 공산당의 손에 죽은 사람들이 막 시체가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썩은 시체들을 새들이, 까마귀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든요. 새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가 매장되는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가족들은 시체가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목격하는 그 이상의 비극이 또 어디 있겠어요? 내 동생의 팔이 잘려가지고, 개가 먹고 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인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이런 비극적 상황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환란을 대처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 수 없죠.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유다에 그런 비극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초상집 문상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를 당합니다. 왜? 살육이 모든 가정마다 임할 것이기 때문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는 모든 가정마다 살육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마다 다 맏아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짐승도 맞으면 다 죽였어요. 그럴 때에 어머, 옆집에 큰아들이 죽었대. 어떻게 우리 문상 갑시다. 그런 사람이 없어. 왜? 우리 집에도 큰아들이 죽었거든요. 우리 집에도 짐승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상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 살육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자, 위로할 자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아 가셨어요. 인자와 긍휼을 제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내 가정에 우리 부모님이 이제 뭐 연세가 많아가지고 죽으면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위로해 주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젊은 사람이, 이제 일해야 될 사람이, 내 남편 아직 젊은데, 내 자식 아직 젊은데, 내 딸 너무 이뻐가지고 미스 코리아 나갈 만한 그런 미모인데 죽었어. 근데도 아무도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단절하시면 인생에게는 평강도 위로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7절 말씀, 위로받을 길이 없는 큰 재난이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죽은 자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없대. 그리고 음식점에 가면은 뭐 우리나라는 뭐 육개장 같은 거 잘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 거 줄 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7절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그런 거 있어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다 죽어가는 환란 속에서 격식을 갖추어 애곡하는 일도 없다. 우리 대부분 이게 초상집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검은 옷 입고 남자들은 검은 넥타이 하고 그러고 가서 이렇게 그 문상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 뭐 아는 우리 집사님이 그 우리 교회 이제 애 4명 데리고 나오던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우리 언니가 죽었다고. 이거 잘 알아요. 그 언니가 또 그 집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 권사님 뭐 음식 잘한다고 칭찬하듯이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울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식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그 뭡니까 물러서 하는 그 열무김치 그거를 한 통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좀 오라고 이제 그 통도 좀 찾아가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이 수박을 사가지고 반 통은 저 우리 주인집 주고 반 통은 이제 거기서 반 통에 반을 이제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제 통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또 할 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오라고 그랬더니 그날 이제 내가 막 집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집사님이 안 온다고 수요일날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날 못 온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 갈게요 막 이러더니 안 왔더라고요 그날. 어쨌든 그래서 비가 너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날 못 와가지고 막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 카스테라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왜 보내냐 그러면서 어쨌든 그거 담아놨으니까 좀 가져가라 그랬더니 통 안 가져가요 목사님 통 쓰세요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울어주는지 우리 언니 죽었다고 얼마나 울어주는지 그 울어주는 것도요 내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 아이고 잘 죽었지 뭐 아이고 그 뭐 언니 그냥 아픈 언니 뭐 목사님 돌보느라고 힘들었잖아요 뭐 이러는 사람은 사실 없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는 화가 난다고. 응? 우리 엄마도 돌아가셨을 때요 아는 목사님 나를 너무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뭐 앞을 못 보시고 이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아유 그냥 뭐 잘 돌아가셨지 뭐 얼마나 힘들었냐고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우리에게 고생을 시킨 엄마더라도요 그 계신다는 그 자체가 큰 위로였어요. 막상 돌아가시니까 그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언니는 또 뭐 70밖에 안 됐는데 만으로 70밖에 안 됐는데 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울어주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매장하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거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위로를 받아야 할 집집마다 초상이 났으니까 그렇게 할 자들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차단된 시대, 그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는 못하는 그 차단된 시대에는 위로받을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멸될 때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칼에 죽든지 붙잡혀 가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고아가 되든지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날 때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8절 말씀 잔치집 참석도 금지가 당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나라와 백성이 함께 파멸하는 때를 앞에 놓고 잔치집에 경사를 즐긴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에도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거든요. 그런데 뭐 순간에 비가 내려가지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다 떠내려서 물에 다 빠져 죽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상이 멸망할 때도 그랬어요. 막 그냥 동성애 하겠다고 그냥 그 천사들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 상관하겠다고 막 이랬다가 그냥 결국은 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불에 다 타서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리 악한 놈도, 아무리 못된 놈도 그렇게 죽기를, 물에 떠내려가 죽기를, 뭐 불에 그 유황불에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노아를 통해서 알리라는 거예요. 산에다 배를 짓게 하잖아. 그러지 않으면 배가 물에 떠야 되는데 왜 물에다가 안 하고 산에다가 배를 짓게 만듭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산에다가 배를 지어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이제 다 물로 멸망할 거라고. 그때는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야 산다고. 당신도 그때 오라고. 이렇게 전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롯도 막 사회들한테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그 이 땅이 이제 불로 망할 거니까 도망가야 된다. 안 듣잖아. 농담으로 알잖아. 이 하나님은 다 기회를 줘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이 땅이 멸망할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줘요. 그래서 신부단장 잘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농담으로 받느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어떤 선택에 달린 거지요. 몇 년 전에 한 아나운서가요, 슬픈 뉴스를 전했어요. 그러다가 뭔가 우스운 게 있었는지 살짝 웃었어요. 미소를 잠깐 띄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뉴스를 보던 사람들이 막 지탄을 하는 거예요. 그 슬픈 소식을 그것 때문에 또 뭐 그 가족들 막 뭐 사람 죽고 막 이런 건데 그때 뭔지는 몰라도 세월인지 뭔지 하여튼 막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아나운서가 그 전하면서 살짝 웃은 것 때문에 막 그 사람을 지탄을 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나운서 자리에서 잘렸어요. 물러났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 웃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 그런 은혜를 끊어버린 시대, 그것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파멸당하는 종말론적인 시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10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같이 시작.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실컷 잘못을 해놓고 부모가 한 대 때리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나만 미워한다고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해. 자식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돌아오라고 얼마나 알리고 이 세상은 이제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막 이러다가 막 오히려 적반하장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왜 선포하시는데? 왜 그런 건데? 우리의 죄가 뭔데? 말해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한 죄가 뭐냐? 이러면서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거울로 봐야 돼요. 거울은 어때요? 이렇게 딱 보면은 자기 모습이 비치잖아요. 그런데 유리를 보면 어때요? 내 모습이 안 보이고 건너편에 우리 장권사님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럼 장권사님 여기 뭐 묻었네? 말씀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맞아. 아유 저런 사람은 뭐 이러면서 남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나 거울로 보면 어때요? 나 몰랐는데 이런 게 있네? 나한테 이런 죄가 있네? 말씀을 보면서 거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남만 보는 거야. 그냥 거울로 보는 거야. 내 모습을 몰라. 뭐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기는 완전히 문둥병과 같아.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 나빠요. 저 사람 저런 죄 졌어요. 이러면서 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뻔뻔하다. 이런 정죄하기 이전에 내 모습을 먼저 봐라. 그 사람 죄가 9개라도요. 나도 죄가 하나면 그 죄로 나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을 이제 전도를 했는데 남자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간음죄만 졌다.
10계명 중에 죄 하나도 안 졌는데 다만 간음죄만 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음죄는 다 용서하십니까? 무슨 죄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지요. 너는 9개 죄를 안 졌으니까 괜찮아. 간음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럴까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세금 낼 때 보세요. 만약에 세금 낼 때 뭐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59만 9천 원이야. 1,000원이 부족해. 그거 받아주나요? 안 돼. 1,000원 채워야 돼요. 나라의 세금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범한 후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찾아와서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나한테 줘가지고요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이브에게 그 책임을 돌린 거지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본문의 유다인의 질문에서 마치 아담의 답변에서 한 이런 구차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들의 답변 속에는 정직함이 없어요. 정직함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절 말씀에서 보듯이 너무나도 밝게 드러난 죄악이 있음에도 이러한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욱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뭐 까니맛 또 깐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그런 짓을 해놓고서는 그리고서는 그냥 모른다는 거야. 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직한 자들은요 가난하고 약할지라도 항상 떳떳한데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아무리 뻔뻔한 인격을 가졌더라도 자신 있게 무엇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또한 이 불순종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습니까?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이것이 그냥 막 우리나라에도 아주 그냥 그 마약 뭐 많이 있나 봐요. 우리는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사니까 사실 교회 안이 천국이지요. 그러나 너무나도 먹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된 일뿐만 아니라 고통된 일일지라도 우리는 감수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라 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을 합니다. 욥은 저주스러운 환난이 닥쳐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아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업이 망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금까지 네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그거 누구에게서 왔어? 하나님이 준 거 아니야? 그러면 주신 분이 도로 가져갔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거울로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주신 그분께서 가져가셨어. 그러면 나는 그동안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마땅한 거 아니야? 찬양해야 마땅한 거 아니야? 아브라함도요. 나이가 그냥 많았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대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경수도 없던 지금 월경도 없던 사라, 90살 된 사라, 자기는 100살이야. 그 나이에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삭을 바치래. 뭐 이제 20살도 안 된 그 아들을 바치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달래. 그러면 내가 지금 17여 년 동안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는 거야.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 우리 동생이 어디요? 목포에 이제 부모님 집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여관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릇집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집 하나를 누구 이제 세를 준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분이 그 보증금도 다 까먹은 것 같아. 그리고 월세도 다 갚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 동생이 이제 부모님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집을 비워라. 이제 이 집을 팔 거고 뭐 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나가는 거야. 돈을 줘야 나간대. 이게 뭐예요? 아니 자기가 그동안 살아놓고 그 돈을 갚지는 못해도 아니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아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나가겠다고 못 나가겠다고.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이제 할 수 없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뻔뻔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또 그 욥도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재앙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반문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곧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 난 하나님 잘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못해요. 안 해요. 나 부모님한테 순종할게요. 그래놓고 부모님이 야 나 병들었는데 돈이 없다. 네가 내 수술비 좀 댈래? 못해요. 안 해요. 이게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곧 순종의 사람.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건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좋은 짐승들,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비천하고 이런 것들은 다 죽였는데 좋고 돈 될 만한 것은 안 죽였거든요. 그리고선 막상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야, 그 사울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이제 그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말을 전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슬퍼가지고 그냥 사울을 위해서 그냥 막 울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어쨌든 그 말씀을 전하러 갔지요. 그랬는데 사울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선지자님을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순종했습니다. 다 싹 죽여버렸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만약에 다 죽였으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의 울음소리, 저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뭐냐면 저거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으로 빼놓은 겁니다. 이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거 안 남겨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죽음에 진지하게 직면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수년간 매우 비만했던, 그러니까 뚱뚱했던 고등학교 선생님을 기억한다. 그는 심한 심장마비로 고생한 적이 있었다. 우리 언니도 이렇게 갑자기 이제 밤에 죽은 게 우리 동생이 그러더라고. 심장마비 때문에 죽었다고.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심장마비를 일으킨 후 그는 생활 양식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먹는 습관도 바꾸었다. 그래서 과도한 체중을 줄였다. 그는 새 사람처럼 보였고 그렇게 행동했다. 이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은 이렇게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당신이 죽음의 심각성과 그 결말을 깨닫는다면 매일 당신이 마지막 살듯이 살아갈 것이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인생을 새롭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죽음에 대해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먹어서는 안 좋은 그런 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먹으면요 5일 안에 당신 죽을 거예요. 만약 한다면 우리 당장 뭐 어떤 것이 됐든 끊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교만했어요. 교만했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나?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유다 백성은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변하고 있어요. 미련한, 교만, 매를 자청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드러난 죄를 징계하고 있음에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를 열거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그들의 죄를 12절에서 이렇게 또 열거를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10절에서 이 반문하는 모습,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힌 겁니까? 이 사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무리 사악한 시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되던 자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도 매를 맞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던 유다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왔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유다인들은 오히려 더 정색을 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꼿꼿이 세우는 것입니다. 진실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어리석음까지 우리가 범하면 안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또한 영적 무지를 고백하는 질문이에요. 만일 그들의 생활상을 보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요,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아거든요. 이 므낫세의 아들이었나? 하여튼 뭐 이 요시아가 굉장히 선한 왕인데 마지막에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이 청소년기 때에 저길 가잖아요. 그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때에 확 그걸 하거든요. 이 불을 피워놓고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불 피워놓고 하는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왜 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 맞아.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내야 돼. 그럴 때 그 기름 마지막 남은 거, 이 통에 조금 남은 거를 확 부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불이 꺼져가던 그 불이 확 피어오른다. 그게 마지막 휘날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는요, 점점 꺼져가는 유다의 마지막 불을 확 넣어서 확 피어나는, 영적으로 확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 이 막 요시아가 막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종교적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든 우상 숭배를 금지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내용일 뿐 사실은 아니었어요. 조금 더 요시아가 더 오래 살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경건하게 했다면 이 사람들이 속까지도 변화되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나 봐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일 외에는 그들은 모두 율법을 지켰지만 모든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갔어요.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날 갈 길을 다 정해놓고 그것을 악용하는 거야. 이재명 같은 자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김남국이라는 자는 그냥 막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냥 맨날 라면을 먹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의 그 많은 그거 막 얻어먹고 이러면서 자기 돈 안 쓰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코인, 그렇죠. 코인을 그냥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가지고 그냥 우리 청년들이 하다가 우리 조카 하나도 그냥 그 코인 사가지고요 완전히 거지되고 그냥 지금도 그 빚 갖고 있어요.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빠져나갈 길을 해놓고 악한 짓들을 하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일 외에는 다 율법을 어겨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다 함은 이러한 그들의 교활한 삶을 하나님께서도 속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교활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12시 네, 35분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시계를 안 차가지고 몰랐네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피해가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우리가 깨끗이 살아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왜? 어차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고 착한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철저하게 하면 하나님은 베드로 같은 자도 예수님을 향해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면서도 구원을 받고 쓰임을 받잖아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그도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성령을 모독한 거 외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그렇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더 오래 갔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은 믿는 자들의 회개예요. 그리고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또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전쟁에서 지켜주시며 사망에서 지켜주시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할 자를 보내주시며 평안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아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혼을 금지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문상도 아버지 그렇게 금지시키심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아버지 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많은 죄로 향하고 악으로 향하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우리 몇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또한 전 나라로 아버지 이어져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영원한 저천국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실 것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만입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